사순절 5번째 주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예, 대답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계시죠? 자신 있게 목소리로 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여하시는 분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제 1주만 지났거든요. 앞으로 2주 더 남았으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고난주간 의미 있게, 또 사순절 기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느 날 대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 수업 받으러 막 정신없이 학교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만 봐도 버스를 타면 지각할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아 타기로 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는 기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가능하면 빨리 달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걱정을 붙들어 매더라고. 내가 그 학교까지 7분이면 넉넉히 끊을 수 있단께. 걱정 말고 못 잔 잠이나 자라고. 라며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학생도 안심하고는 편안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교통신호도 밀리고 차량도 많고 앞만 봐도 지름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가 7분은커녕 20분이 걸려도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 점점 불안해지자 그랬더니만 그 학생의 표정을 봤던 이 택시기사가 거울 너머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학생, 내가 지각해도 안 혼나는 법 알려줄까? 이제 기사 아저씨도 안 거죠. 7분 안에는 못 간다는 사실을.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은 많은 부자였는데 그런데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할 정도의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거리 곳곳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사가 나가보니 아주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온 청년이 이 부자의 병을 고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영락 없이 부자의 눈에는 거지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자네 거지 아닌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시면 절대로 이 병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 예, 제가 사는 곳은 저 강 건너 쓰레기 하치장 옆에 있는 빈빈가의 좁은 다락방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사시면 아마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겁니다. 아니, 어째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병이 낫다고 하나? 그랬더니 이 젊은 거지가 말합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곳 쓰레기 하치장 옆에서 큰 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이 거지 호언장담도 일리가 있네요. 호언장담, 큰 소리. 이 호언장담의 한자의 뜻은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함이라는 뜻이래요. 호기롭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이 호기롭게 자신있게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 넘친다는 건 어떤 의미로 긍정적이고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내는 건 아니죠.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호기롭게까지는 좋은데 이 자신있게가 중요해요. 자신있게의 기준이 뭔가요? 누구의 기준이죠? 내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호기롭게 말할 때 우리는 호언장담한다고 하고 그 결과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되죠. 호언장담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뿐이고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100%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호언장담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 호언장담의 대명사, 우리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또한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고 이 13장 말씀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강화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짧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호흡으로 길게 이야기한 것을 강화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같은 백성을 놓고 아주 길게 설명하시는 이 말씀, 이 대표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생략한 채 요한복음에만 있는 13장부터 기록된 다락방 강화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근데 왜 다락방 강화냐? 예수님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이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셔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난 이후 곧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각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시작으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은 33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아주 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조금 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34절을 예수님이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작은 자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자들아 라고 시작된 이 단어의 뜻은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소자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표현처럼 나의 아이들아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의 아이들아 라고 시작한 이 말씀 33절. 그런데 그 아이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세족식까지 거행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에 있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의 내용까지 포함한 아주 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작은 자들아, 나의 제자들아,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잠시 되면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는 그곳은 그러나 너희는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을 예감하고 계시죠? 지금 잠시 뒤 며칠 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마지막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식사하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거죠.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예수님은 아시겠죠. 잠시 뒤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다음이 더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제자들이 낭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걱정이 되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테니까 사실 그것은 큰 걱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 제자들을 보면서 걱정했던 것은 뭐가 걱정이었냐면 그 부활 이후 예수님은 어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남아 계신가요?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게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 남겨지게 될 제자들, 이 세상을 예수님 없이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셔야만 되는 것일까요? 막말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지 않고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불쌍한 제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홀로 가시지 않아도 될 터이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질문으로 들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 이후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에요. 부활체의 몸은 이 세상에는 적합한 몸이 아니라 어디에 적합한 몸이에요? 하늘에 적합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으셨어요. 이 중에 인성과 신성 중에 뭐가 죽었을까요? 인성이 죽었어요. 인성이 완전히 죽게 되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만 남은 상태의 부활체의 몸이셨던 거죠. 그 몸은 더 이상 인성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세계에는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된 부활체의 몸은 적합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자, 이건 첫 번째 이유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서둘러 하늘로 가셔야만 했던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를요,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서 불쌍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더 교육시키고 더 가르쳐주고 더 이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서둘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더 있었던 거죠. 그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서 뭘 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만드시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죽었다 그랬죠?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인성의 죽으심으로 해결된 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구원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야 이게 구원의 완성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 다시 하늘로 가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 그 세상에서 하늘로의 하늘길을 여시고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꼭 하늘로 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불쌍해서 부활 이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남아 계셨다면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덜 불쌍한 삶을 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가셔야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가셔야 되는
분명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남겨진 소명을 위해 하늘로 가셔야 했고, 자, 그렇다면 남겨진 제자들은 아무런 소명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소명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소명이 있는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 이후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34절과 35절에 주신 새 계명이 그거예요.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요,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소명은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소명이 있었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사명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늘로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 하늘의 거처를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사명, 새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의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구약의 계명에는 구약의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 조항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디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원수는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유대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원수는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죠? 원수는 갚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원수는 갚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요, 수천 년간 유대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원수는 갚지 말라는 말씀은 원수는 갚지 말되,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냐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러니까 갚지는 말고 미워는 하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누구예요?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방인은 미워하고 유대인은 사랑하라. 이렇게 지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산상수훈을 통해 먼저 이렇게 수정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뭘 인용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 거예요. 당시 원래 원문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여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유대인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시느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원래 있었던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 원수는 미워하고 유대인은 이웃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산상수훈에서 한번 재해석해 줘요.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 한마디로 딱 예수님이 정리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한 번 더 수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휴, 목사님, 앞만 들어도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구만. 뭐가 다르고, 뭐가 새 계명이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였어요. 구약의 말씀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새 계명에는 뭐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이웃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특정 대상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새겨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새 계명 지키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신 예수님의 노력이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가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의 계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냥 대충 듣고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경은요 12제자의 반응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만 기록했어요. 우리 베드로 3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는요 지금 33절 그리고 36절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가시는데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 나오는 34절, 35절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가 알 턱이 없는 거죠. 그 의미와 소중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지, 하늘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3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베드로가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로 가셔야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왜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구원의 작동 메커니즘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딜 따라가요? 어딜? 실제로 베드로는요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전에 대제사장의 여종의 추궁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3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느 날 사역하다가 지쳐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진짜 베드로가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의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용한 처방을 내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무의식이 깊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으로 보았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호언장담이라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딜 따라가요, 어딜.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이 말대로 베드로는 하루 후에 여종의 추궁에 못 이겨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하늘로 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의 길을 왜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는지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앞서서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구원, 인류 구원 계획을 다 깨달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꼭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도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이런 호언장담으로 우리의 신앙 지켜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 나의 신앙,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의지대로, 내 신앙대로 예수님 나도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 지켰습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명,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사명은 베드로와 같은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